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환하게 비추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연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고요한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임만을 하나님 내주하시고 우리 모든 발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복되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의 하루 충만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제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볼 때가 있고 기도보다 염려가 더 앞설 때가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내 마음을 먼저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또 십자가의 놀라우신 섬김의 교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은총을 늘 감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섬김으로 연합을 이루며 주의 뜻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며 수행하는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구하고 찾고 기도하오니 이것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믿음 안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양식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하신 주님 말씀을 임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귀한 말씀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담게 하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내 길의 생명과 소망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일은 온 세대 예배를 함께 예배합니다. 각자의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고 또 구역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 어린이부터 모든 작년의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오늘 우리의 각자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아름답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섬기려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0, 예. 31절 읽으시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의 임금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죠.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볕이 있는데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헬라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 사람들 몇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네, 이제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순간에 이제 이 순간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자, 이것은 그러므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의 때가 가까워졌음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 민족을,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들 모든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민족, 온 세상 사람들, 모든 민족이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이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이제 주님에게 십자가 사역이 십자가의 때가 이제 가까워졌다는 것을 또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은 어떤 뭐 명예, 어떤 성취, 성공, 뭐 이런 승리, 이런 단어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영광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뭐예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영광. 굉장히 좀 그 당시로 보면 좀 이제 역설적이죠.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 죽는 그 처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실패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달려 죽는 십자가. 당시에 죄인들을 달아 매달아 처형하는 그런 처형대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영광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수치이고 그것은 죽음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십자가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 기대와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한 알의 밀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패배인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오르갈 안 해야 되고 설령 올렸다 하더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다 제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패배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그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을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구원의 시작,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원리가 제자들의 삶에도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생명을 내려놓는 거죠. 네. 생명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제 붙들어요. 뭔가를 본능적으로 탁 붙들어요. 내 시간, 내 계획, 내 안전.
조금이라도 우리는 손해 보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그런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생각나네요. 임금이 먼 나라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5달란트도 주고 3달란트도 주고 2달란트도 주고 1달란트도 주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은 그대로 묵혀뒀어요. 잃어버릴까봐 그대로 있는 거죠. 유지하려고 했던, 유지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뭐예요? 그 주인은 그걸 원했던 게 아니죠.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한 알의 밀로서 우리가 살고 끝나는, 그냥 사라져버린 인생이 아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주께서는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 겨우 유지하고 보존하고 근근히 그냥 거기에 나 하나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랬죠.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씨앗이 손에 쥐어져 있으면 그것은 언제까지 씨앗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자, 그러나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은 새로운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 자기를 붙들고 사는 삶, 결국 그것은 한 알 그대로 남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주님을 위해 내어주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미래의 교훈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이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는 길, 뭔가를 꼭 붙들고 그것을 놔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은 바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한 알의 밀처럼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오늘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네.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러나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요? 하나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또 붙들고 있던 것을 놓고 내려놓고 고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오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죠. 그 계획, 그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것은 위대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뭐 거창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거죠.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목적이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다 뜻과 목적이 있는,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를 향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어가기를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여러분들 각자의 오늘 인생의 스케줄이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도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이끄심이 있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로서 오늘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름받고 또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대단한 것, 거창한 것, 뭐 어떠한 위대한 것이 아닌 오늘도 일상의 삶, 소소한 삶 속에서도 살아가며 주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오늘도 살아감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 속에서도 마시던 것 속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이죠. 일상의 삶,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 평범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허투루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소중하고 귀한 한날의 시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감찰하시고 우리는 눈동자같이 보호하셔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깨워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요 살피시는 거예요. 감시가 아니라 어떤 CCTV가 우리 감시하는 거예요. 눈동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하고 성도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신앙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공동체 기도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 우리가 뭐 주기도문을 자꾸 주문처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의 기도를 통해 우리 매 순간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과 이 판단과 이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곤한 삶일까요? 아니면 좀 복되고 평안한 삶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까지 살아간다는 대단한 결정과 뭔가 하나님 앞에서 간섭받고 통제받는 삶이라고 뭔가 대단한 것을 헌신하는 것이라고 굉장한 부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매일의 삶이 아니라 1년에 특별한 날 한 번, 한두 번이지 일상 속에서 열에 9번 내 뜻하고 한 번을 하나님의 뜻 정도 이루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11조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10의 열의 하나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 속에 주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것처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복된 기도이지만 이 기도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큰 부담일 수도 있고 멀게 느껴진 일이 쓸 수도 있겠으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간다는 것 24시간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피곤하고 참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복되고 감사한 삶이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24시간 하나님의 철저한 감찰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책임지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완전한 확실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뜻 가운데 생활을 통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의 그 길 가운데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뒤에는 여러분 때로는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는 우리의 포기와 자기 부정과 때로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그 고난 뒤에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열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심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감사하고 접해 드려질 때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장정이 먹고도 12강지가 남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지극히 작은 미약한 헌신, 그 흘러감을 통해서 그 향기가 진도감을 통하여 나만이 아닌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고통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죽음 뒤에는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을 지나갈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뜻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결과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렇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사단은 쫓겨가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 어둠의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 같으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파쇄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길, 부르신 가운데 살아감으로 오늘도 빛 가운데 거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을 맺는 귀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 아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도 지극히 작은 한 알이지만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참 부족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연약한 삶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